은혜 갚은 두꺼비.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딸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딸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껑충 뛰어들어왔습니다. 두꺼비는 무엇을 구하는 듯한 쓸쓸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두꺼비를 보다가 오라, 알겠어. 배가 고파 그러나 보군. 하고는 자기의 밥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꺼비는 맛있게 먹고 나서는 생기가 돌아 껑충껑충 뛰어나갔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밥을 지을 때가 되면 두꺼비는 을의 부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살림살이라 밥을 넉넉하게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은 자기의 밥을 덜어서 두꺼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찡그린 얼굴이 아니었고 언제나 웃는 낯이었습니다. 그런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두꺼비도 몰라보게 많이 컸고 두꺼비와 딸은 그동안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해마다 산처녀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서쪽에 있는 깊은 산 속에는 몇천 년 묵은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모양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 괴물한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해에는 빗방울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마을의 짐승들이나 소, 말, 돼지 할 것 없이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서 잡아가며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라고 하여도 제사상에 떡이나 과일이나 돼지 같은 것을 놓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마을에서도 제일 어여쁘고 마음이 착한 시집가기 전에 처녀를 제단 앞에 앉혀 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그 괴물이 나타나서 처녀의 피를 빨아먹고 처녀는 껍데기만 남은 채 죽는 것입니다. 올해는 가난한 어머니와 같이 사는 딸이 산 제물이 될 차례였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두 손을 마주 잡고 울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두꺼비도 부엌에서 딸이 우는 모양을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두꺼비야, 두꺼비야, 너하고는 이젠 이별이다. 나는 무서운 괴물한테 죽임을 당하게 된단다. 날이 새자 딸은 흰 저고리, 흰 치마에 흰 댕기를 달고 시집갈 때 타는 꽃가마를 타고서 괴물을 위하여 올리는 제단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따르고 마을 사람들이 따르고 두꺼비도 그 뒤를 껑충껑충 뒤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단 앞에 가난한 집 딸을 내려놓고는 제단에다 절을 한 번씩 하고 난 뒤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잠시 뒤 산울림이 울리는 소리가 나며 하늘을 검은 구름이 덮고 푸른 안개가 자욱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제물로 앉은 처녀 앞으로 무엇이 가까이 오는 소리가 부스럭부스럭 났습니다. 이때 또 다른 그림자가 뛰어나오더니 처녀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그 이상한 괴물을 향하여 도경기를 뿜었습니다.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다음 순간 독한 연기가 뭉게뭉게 일면서 우레 같은 소리가 터지고 무거운 집단이 땅에 떨어지듯 하는 소리가 나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푸른 안개가 걷히고 독한 냄새도 거쳤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처녀가 다시 정신을 차려 눈을 뜨고 보니 바로 자기 곁에는 날마다 부엌에서 밥을 나누어 주었던 두꺼비와 그리고 왕진의 한 마리가 죽어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처녀는 그때서야 푸른 안개 속에서 일어난 두꺼비와 왕진의 싸움을 알고는 피 묻은 채 누워있는 두꺼비 위에 엎드려 슬피 울었습니다. 나 대신 죽은 고마운 두꺼비님, 부디 좋은 곳에 가시옵소서. 이튿날 아침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처녀의 시체를 묻으려고 왔다가 제단 앞에 살아있는 처녀를 보자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처녀의 자초지정 이야기를 듣고는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두꺼비를 고이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호랑이 꼬리. 옛날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깊은 산길을 가다가 커다란 바위가 있어 그 밑에 앉아 땀을 식힐 겸 쉬기로 했습니다. 선비는 한참 쉬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나기 위해 곁에 놓은 지팡이를 잡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뭉클 잡혔습니다. 선비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누런 호랑이의 꼬리였습니다. 선비가 등을 대고 앉았던 바위 바로 너머에 호랑이 한 마리가 누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호랑이 꼬리가 바위를 휘돌아 선비가 놓았던 지팡이 있는 데까지 뻗쳐나왔던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호랑이는 자기 꼬리가 잡히는 바람에 두 눈을 번쩍 뜨고 말았습니다. 호랑이 꼬리를 잡은 선비는 큰일 났습니다. 섣불리 호랑이의 꼬리를 건드려 놓기만 하면 당장 호랑이 밥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랑이란 놈은 본디 등뼈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돌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두 손으로 호랑이의 꼬리를 움켜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했으나 선비는 호랑이 꼬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호랑이와 선비는 팽이처럼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이때 중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중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스님, 스님, 저기 내 지팡이로 호랑이를 때려 죽이십시오. 어찌 내가 목숨이 있는 것을 죽일 수 있겠소? 그럼 스님, 내가 때려 죽일 테니 이 호랑이 꼬리를 잡아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지. 당신한테 목숨이 있는 것을 죽이라고 할 수는 없소. 스님, 내가 지금 똥이 마려운데 잠시 이 호랑이의 꼬리를 잡아주십시오. 그럼 내가 좀 잡아줄 테니 똥을 누고 오시오. 하고 스님이 호랑이 꼬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스님이 호랑이 꼬리를 잡아주자 선비는 똥을 누기는커녕 기보다리 보찜을 메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스님이 호랑이 꼬리를 잡고 빙빙 돌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선비가 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선비가 서울 가서 과거를 보고 돌아오다 보니 스님은 아직도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스님, 아직 살아계셨군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틈이 없군요. 하고 스님은 울상이 되어서 말했습니다. 지금도 깊은 산속에 커다란 바위 곁에는 스님이 호랑이 꼬리를 잡고 돌고 있습니다.